하늘의 순결한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 경건에 오며 경건의 신비, 그렇게 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비밀, 경건에 오며. 사도 바울을 소개하기를 증언을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의 전부 속에 예수가 계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온 전체를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경험이 되셔서 오늘 기도처럼 영광의 비밀의 소망인 주님께서 온전히 형성되어지는 경건의 신비가 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설교를 드릴 목적은 하나님의 인과 인침을 받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인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신앙 부흥과 계획을 도모하고자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구별될까? 되는가? 라는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번째로 인침은 누가 받을 것이며 그 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소재로 함께 말씀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멸망시키는 천사가 분별하시는 구속의 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표다. 여러분, 구속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이를 의미하기를 구속의 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찍히는 표징으로서 천사만 분간할 수 있는 인이 구속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말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처지는 표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바리의 표라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이를 표현하기를 갈바리의 표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진 사람들, 그래서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표다. 또한요, 살아계신 인을 가리켜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표가 뭘까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진리가 영원히 고정되어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시험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표다. 그 다음 뭐였죠?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다. 또요? 예, 구속이란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속은 죄사합이다. 모든 죄를 사라지고 예복을 입었고 그들은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영원히 고정되어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의 계명이 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봉독할 때 잘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표 증인이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는 표다. 이 성경에서 증언해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인이라 소개하는 까닭은 인을 의미하기를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에다가 피를 가지고 표시를 한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조화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전체 파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기 위해서 히브리인에 사는 집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처럼 각 사람마다 특별한 표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한 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갖고 있다. 그들은 신의 성품의 참여자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니 뭘까요? 스데반의 숭배를 목도한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던 뭐예요?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이 본문에서 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품성이 뭐 되었다? 재현되었다. 아시는 것처럼 인의 말의 의미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인과 주소와 성명이 적혀 있다 라고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라는 것입니까? 소유물이시며 그분의 품성의 반사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마에 인을 받을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하늘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터인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잘 들으십시오. 이 이름은 사도가 계시에서 본 상징이며 이마에 아버지의 하나님 이미 이름이 기록된 그 인을 소개하기를 이 이름은 사도가 계시해 본 상징이며 지적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의미한다. 아멘. 이해되시죠? 지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은 모든 계명에 충성된 순종을 의미하여 이 본문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다른 말로 인이 쳐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14만 4천인은 모두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 쓰여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이 새겨져 있었다. 이 말씀을 예언에서는 참 재미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울 수 없는 표가 찍힌 표를 소개하기를 그들의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다.
살아계신 인의 내용을 설명하기를 우리의 목적지 어디요? 하늘 예루살렘. 누구의 소유물? 누구의 재산?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품성? 예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가 인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늘 세계상 목적지, 예수의 품성에 재현된 모습을 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인을 받는다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에베소 4장 30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가 또한 우리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제 개인의 설명보다는 말씀으로 바로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런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사물의 애정을 제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결의 갈망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우리가 그 성결의 계시의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성화를 갈망할 때 전 존재가 성화가 될 터인데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물을 취하여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물을 가져와서 영혼에게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치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제3화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활 방법이 명료하게 되어서 아무도 그런 사람들은 과오도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러한 사물이 성령을 통하여 인침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활 방법까지 명료해져서 과오도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수준의 말씀이죠. 이미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해서 준비되자마자 인친단 말의 의미가 다시 무엇입니까? 진리가 영원히 우리 속에서 뭐 되는 경험이죠? 고정되었다.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에 기록된 말씀으로 즉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온 사상과 감정과 동기와 정력이 말씀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 사로잡힌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또 다른 번역은 성령으로 밀봉했다, 봉인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차차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에스겔 9장의 말씀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찍혀지는 표로 표상된 순결한 진리의 순결한 표는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표다. 살아계신 이를 소개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를 에스겔 9장을 인용하시면서 살아계신 이를 우리에게 이 말씀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살아계신 이는 성령으로 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어떤 내용으로요? 하늘의 사물로 인치시겠다.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공부한 시간이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성령 아래서 행할 때 이러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한다. 실수를 가리킵니다. 시작. 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매우 바람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것은 가질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단지 구하고 받을 때 이것을 구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신 자유 안에서 더 굳게 서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라. 188년 기별의 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의 가족의 양자로 인치신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영광이요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결을 간청하는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는 사람들을 성경은 죄를 사하고 죄가를 제하여버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받은 영혼들이 이제 옷이 주어질 터인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서 기록되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마에 뭐 한다고 말씀하죠? 인을 치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로 더럽힘 받지 않도록 뭐 한다? 봉인했다 뜻입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품성의 완전을 더 이상 더럽힘 받지 않도록 봉인한다 뜻입니다. 밀봉한다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넘어갑니다. 이니 뭘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데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뭘 통해서요? 성령으로. 인을 친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완료되었다라는 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완성되었다라는 표가 인입니다. 그분의 의가 완성되었다. 은혜가 완성되었다. 그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시는 말씀처럼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향하여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도한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뭐 치는 것입니까? 인을 치는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의 완전한 품성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었다.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킨다. 이들이 뭘 받을까요?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마음의 틀을 잡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생애가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인침받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다시 말해, 인을 받을 때 우리 구원이 뭐 된 것입니까? 이제 결정되었다. 이 말씀도 그의 종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즉 그들의 말과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인침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 준비가 무엇인가? 이미 나온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눈으로 보시고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온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린 사람들, 우리 마음의 전부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 우리 모든 소리가 그분께 속한 사람들, 바울처럼 그의 전 존재가 그분께 속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인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의가 뭐 한다고요? 앞에 행할 것이고 영광이 호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표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누가 표를 받을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여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키게 될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인을 누가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한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반대로요, 짐승의 표를 받는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내린 결정과 꼭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꼭 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인과 더불어서 마음에 한번 새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은 약합니다. 다음 계시를 좀 따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물교원 312페이지 말씀 기억하시죠? 자,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정신이 그분과 합병되고, 그 다음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뜻이 뭐 되어지면? 그분께 지배를 당하면, 일치되어지면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의의 옷을 성령의 안에서 더럽힘 받지 않고 깨끗이 보존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실 것입니까? 성령께서 봉인해 주실 것이다. 오늘 간단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인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표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또 무엇입니까?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다. 그들이 지은 죄가 다 사라졌고 예복을 입었고 하나님과 뭐한다?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 또 이는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의 영혼이 고착되는 것이다. 또 이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처럼 우리 용모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진 것이다. 이 인이 어떻게 쳐진다고요? 성령으로 쳐진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그러한 사물을 취하여 와서 우리 마음에 뭐한다? 인친다. 이 마지막에는 이 사업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를 받기 위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서 성령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온 사상과 생각이 말씀으로 인쳐져야 합니다. 매 순간 바울처럼 빌립보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늘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바울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매 순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 경험의 고백을 통하여 바울처럼 장성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안식일에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안식일 시작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멘으로 부복하오니 약속의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땅에 속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사물로 충만케 하는 경험을 통하여 전 존재의 승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영혼이 봉인되어지는, 영혼이 밀봉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순간, 은혜 시간 동안 날마다 이른비와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의 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가는 성화의 경험을 통하여 죄의 습관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구세의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을 해가 지도록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애정을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 경험을 통하여 예수 믿음 안에 사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이 안식일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안식일 시작이 되었고 내일 해가 지도록 인치는 천사 앞에 우리의 소위를 살피며 경건과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친교가 빛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